귀한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6장을 본문으로 하여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 이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을 크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에 흥망성쇠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절대 영원한 권력은 없습니다. 인간이 세운 왕국은 언제고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국민들을 잘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절대 권력을 갖고 계시고 지금도 인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나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벨론 제국이 흥황하여서 인근의 모든 나라를 다 함락시키고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 나라는 그 누구도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라 하는 그러한 자만심을 갖고 있을 때 나무이다 왕국을 580년에 무너뜨린 나라입니다. 이 난공불락을 여겼던 바벨론 제국도 기원전 539년에 몇십 년 지나지 않아서 메데 파사군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바벨론을 무너뜨린 다음 메데 사람 다리오가 62세의 왕이 되어서 새로운 제국을 통치합니다. 다니엘은 남아국 유다가 멸망할 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은 남녀가 망한 후에 주전 605년 정도 경에 포로로 잡혀왔는데 그 포로로 잡혀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당시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던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몽한 후에 왕의 신임을 받아서 모든 바벨론의 제국을 총괄하는 총독으로 그를 세우셨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 그 바벨론 제국의 왕 다음으로 높은 위치에 그가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 48절입니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하나님의 사람은 어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했어도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고 높여주셔서 존귀하게 쓰임을 받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기만 하면 이상 그 누구도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를 높여줘서 온 바벨론 제국을 다스리는 그러한 총독의 위치에 서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어서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 존귀할 수 있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은 왕국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보좌하면서 나라를 통치했는데 그의 손자인 벨사살 때 이르러서 나라가 무너집니다. 이 벨사살 왕은 아주 교만하고 또 무능했습니다. 제대로 나를 통치하지 못하고 음주 가무에 익숙해서 수시로 술 파티를 벌입니다. 그날도 귀족들 1,000명을 모아서
술 파티를 벌였습니다. 술에 취한 그는 그저 예루살렘 성에서 뺏어온 그 금은 그릇들을 다 가져와라. 성전에서 귀하게 쓰는 그 금은 그릇을 가져오게 해서 거기 술을 따라 마시면서 자신들이 만든 우상을 찬양했습니다. 다니엘서 5장 4절입니다.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유명한 화가가 이 술잔치를 벌이는 것을 그림으로 그려서 남겨져 있습니다. 저들이 지금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인데도 술잔치를 벌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벨사살 왕은 자만했습니다. 왜? 이 바벨론 성이 유브라데 강이 흘러가면서 성을 휘감고 지나가서 어떤 지적이 와서 이 성을 무너뜨리려고 해도 그 강줄기를 물줄기를 건너야 되기 때문에 어떤 대적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메데파사 군이 저 위에서 강줄기 물줄기를 돌렸습니다. 옆으로 물줄기 흘러가게 해서 물줄기가 점점 약하게 된 후에 한밤중에 성문 밑에 진군하여서 수문을 열고 성에 침투하여 단번에 성을 함락시켰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멸망하는 그 성까지 저들은 흥청망청 술에 만취해 있다가 이 메데파사 페르시아군의 고브리아스 장군이 이끄는 군대에 의해서 그 자리에서 벨사살 왕과 함께 거기는 모든 귀족들이 다 적군에 살해되고 말았습니다. 그 위대한 바벨론 제국이 역사 가운데 완전히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이 교만하면 안 됩니다. 허랑방탕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린 다리오 왕은 페르시아 제국을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120명의 고관을 세우고 그들을 감독할 3명의 총리를 두었는데, 예를 들어보니까 바벨론 제국 때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나 왕을 받들어 정치를 잘해서 나라가 안정됐다는 얘기를 듣고 그를 다시 높은 자리에 앉혔습니다. 이미 그때 다니엘은 8세가 넘은 고령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다시 그를 높은 자리에 세웠습니다. 전 그 페르시아 제국을 다스리는 3명의 총리 중에 제일 높은 위치에 그를 세웠습니다. 다니엘서 6장 3절입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나라가 망하고 새로운 왕국이 들어서는데도 끊임없이 존경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시대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어도 하나님 앞에서 존경하게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존경하고 칭찬하고 그를 귀히 여기는 그러한 자리에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정권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둠에 빛나는 별처럼 이 이상의 선한 영역을 발휘하고 사랑의 빛을 비추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다니엘이 나라가 망하고 새 왕국이 왔는데도 승승장구하니까 다니엘을 시기질투해서 공격하는 무리들이 생겨났습니다. 아니, 포로로 끌려와서 지난 바벨론 제국 때도 그렇게 높은 자리에서 귀히 쓰임 받더니 지금 나라가 망하고 새 왕국이 들어왔는데도 또 저 사람이 쓰임을 받고 있구나. 어떻게 하면 저 사람 끌어내려야 되겠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잘 되면 꼭 이렇게 시기 질투하고 뒤에서 물고 뜯고 끌어내리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 4절입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어떻게 하든지 그의 약점을 잡아내서 그를 끌어내리려고 하는데 약점을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하다가 비난받는 것은 여러분 열심히 일을 해서 여러분 모습이 그대로 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을 공격하고 물고 뜯어도 눈나 깜짝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물고 뜯고 고소고발하고 넘어뜨려간 악한 무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전혀 개의치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어떤 세력도 하나님의 사람을 절대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주님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나도 어려움을 당해도 넉넉히 모든 문제를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고관들이 모여서 다니엘을 무너뜨릴 음모를 꾸며도 그 어떠한 답을 찾지 못하자 다니엘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 신앙을 역이용해서 무너뜨릴 그러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왕께 보고합니다. 다니엘서 6장 7절입니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한 것이니이다. 왕에게 와서 저들이 아첨합니다. 왕이여, 왕이여, 이 나라의 위대한 분은 왕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한 달 동안 왕 말고 다른 신이나 누구에게나 기도하거나 절하면 그들을 사적으로 잡아 넣어서 사형에 처하십시다. 사람이 아첨에는 약한 법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법을 만들어 갖고 왕외에 다른 어떤 신을 섬기는 자를 다 사형시킨다고 하니까 역시 과인들이 충성되구나 하고 도장 꽉 찍어줬습니다. 근데 그것이 가장 자기가 신임하고 의지하고 있던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법안인 것을 도장을 찍을 때 몰랐습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법안에 도장이 찍은 것을 알고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가 평소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을 당할 사람이 없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을 말씀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 동안 다른 어떤 신에게 기도하거나 경배하면 상에 처한다고 하는 그 왕의 금령을 보고 나서도 그런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 3번씩 기도했습니다. 한 달 동안 창문을 닫고 혼자 조용히 기도했더라면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령으로 그는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그 어떤 세력도 무너질 수 없는 것입니다.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고 말만 많은 사람들입니다. 이 말 해라 저 말해라 자꾸 선동시켜서 싸움판을 만드는 것이 마귀 역사고, 기도해서 마귀를 물리치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모두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마음대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물러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고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 어떤 일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기도의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첫 번째 순서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의 유일한 기쁨이었고, 그의 기도가 그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유일한 사랑의 표현이고 능력이었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더욱 놀라운 것은 기도의 사람 다니엘은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감사의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체험하게 만듭니다. 시편 50편 23절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삶 속에서 절대 절망이 절대 감사로 변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평안함이 차고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워도 억울한 일 당해도 문제를 만나도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입에서 원망과 불평, 부정적인 얘기를 쏟아놓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말 하는 순간 그 말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감사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갖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는 죽음을 눈앞에 두고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붙잡혀서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었는데, 왕은 다니엘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직인을 찍어서 그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그 다니엘을 참수한 고관들에서 왕이여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을 붙잡았습니다. 사자굴에 넣겠습니다 할 때 본인이 직인을 찍었기 때문에 허락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자굴에 던져 넣으면서도 왕은 다니엘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다니엘을 신뢰했던 왕은 밤새 금식하면서 다니엘이 그날 밤에 무사하기를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모든 오락을 끊고 금식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니엘서 6장 18절 20절입니다.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그때 다니엘이 왕께 대답합니다. 6장 22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할렐루야.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지만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막아서 밤새 다니엘은 그 따뜻한 사자 카펫에서 잠을 잘 자고 머리털 하나 다시 않은 상태로 새벽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왕은 다니엘을 잡아놓은 그 사람들이 악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참수한 모든 사람들을 다 끌고 와라. 가족들까지 다 데리고 와라. 가족들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 남편하고 결혼한 죄밖에 없고 그 가정에서 태어난 죄밖에 없는데 처자들을 다 끌어오게 해가지고 같이 모두 다 사자굴에 던져버렸습니다. 6장 24절입니다.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밤새 굶주렸던 사자들이
천사가 입을 열어주고 떠나가니까 위에서 뭐가 떨어지니까 땅바닥에 닿기 전에 막 샥샥 물어가지고 그 참수하는 자들 다 이 사들이 물어뜯어 그들의 밥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엄유하십니다. 하나님의 때, 심판의 때 악인들은 멸망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 6절은 말씀합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야훼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은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들의 편이십니다. 언제나 감사하는 사람들의 편이십니다. 긍정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편이십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 긍정적인 사람,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로역정을 쓴 존 버넌이 있습니다. 이 존 버넌의 천로역정은 기독교 역사 이래로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히는 기독교 고전입니다. 과거 영국에서는 집에 성경과 천로역정이 모든 가정에 있다고 할 정도로 천로역정이 꼭 읽어야 될 필독 도서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천로역정은 한 기독교인이 멸망의 성을 떠나 천성을 향해 가는 그것을 비유법을 통해서 소설을 쓴 그 내용인데, 이 소설이 감옥 안에서 탄생되었습니다. 1660년 왕정복으로 즉위한 찰스 2세는 영국의 국교에 성공회 외에 어떤 종교 예배도 허락하지 않는다. 성공회 예배를 드리지 않고 다른 예배를 드리고 하는 모든 자들은 다 감옥에 집어넣고 최고로 사형에 처한다 선포를 했습니다. 존 버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심려교에서 죄적인 선물을 받아서 그 나가서 말씀을 선포할 때 설교하면 다 잡아온다는 그 내용을 알면서도, 다니엘처럼 그 내용을 알면서도 설교를 했다가 붙잡혀가지고 12년 동안 베드포드 감옥에 투옥됩니다. 12년입니다.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설교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면 풀어주겠다. 아닙니다. 나는 내 신앙 양심을 저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설교한 죄로 감옥에 12년 동안 갇혀 있는데, 자녀가 넷입니다. 큰딸이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입니다. 집이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그 아버지가 이 냄비, 주전자 이런 걸 고쳐서 땜질해서 한 그 수리하는 그것으로 생계를 이어갔는데, 그걸 아버지께 물려받아서 땜쟁이 수리공으로 정말 하루하루 어렵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었는데, 본인이 감옥에 갇히게 되니까 부인이 생계를 위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야 됐습니다. 12년 동안의 기간이 너무너무 그에게는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나 모래가 조개 속에 들어가서 오랜 시간 고통으로 그 모래가 진주를 발라대는 것처럼 이 고난의 기간 동안 그는 천로역정 외에도 거룩한 전쟁, 죄인의 괴색에 넘치는 은혜, 여러 권의 그 기독교 명작을 저술했습니다. 감옥에서 시간이 길어지자 내가 이게 곧 처형당하는구나 하는 죽음의 공포를 싸우면서 그런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당시 사형 집행이 내 눈앞에 다가온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내가 교수대에 서게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런 생각이 들 때 사탄은 내 귀에 대고 속삭였다. 너는 죽음 앞에서 벌벌 떨며 부끄러운 모습을 보일 것이다. 내가 전했던 복음이 다 가짜라는 것을 증명하게 될 것이다 라며 나를 조롱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만약 내가 죽어야 한다면 비록 내 마음속에 아무런 위로나 기쁨이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교도의 발판을 뛰어내릴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내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늘 걱정은 감옥 밖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 자기 아내와 아이들에 대한 걱정이었는데, 예레미야 49장 11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 고아들을 버려도 내가 그들을 살리리라. 내 과부들은 나를 의지할 것이니라.
그래서 주님께 우리 가족을 다 맡깁니다. 이제 난 여기서 죽어도 나는 천국에 가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 아무런 여한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죄인의 괴색에 넘치는 은혜라는 책을 기록을 했는데, 가족을 놓고 감옥에 들어가는 그의 심정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고백합니다. 아내와 불쌍한 아이들과 헤어지는 일은 마치 그들 위로 집을 무너뜨리는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 나는 내 눈먼 딸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 아내와 아이들을 온전히 그분께 의탁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이들을 하나님께 맡긴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음을 깨달았다. 지난번에는 감옥 안에서 글을 쓰며 또 그 안에서 가족 구두꾼을 만나서 팔아서 가족들에게 생계비를 전달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믿음으로 지켜냈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12년을 하루같이 지켜내면서 그때 그 고난 속에 주님 은혜 감사하며 만들어낸 그 책이 바로 철로역정입니다. 이 철로역정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만나게 되고 변화받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고난이 다가오고 어떤 문제가 다가와도 주님께 날마다 더 가까이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이 찬양 속에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고난의 자리에 주님이 함께 계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어떤 고난을 당하고 존 버넌처럼 이렇게 죄 없이 감옥에서 오랜 동안 지내는 같은 그런 고통의 순간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만 붙잡고 주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때때로 의인들이 고난을 당합니다.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 당하는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궁극적으로 의의 길로, 승리의 길로, 은혜의 길로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 많은 문제 어려움을 당하지만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여 위대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